사도행전 7번째 시간 말씀을 살아내다입니다. 오늘은 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에 있는 본문 6장 1절부터 4절까지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의 모습은 5장까지는 늠름하고 멋있고 굉장했는데 6장에 오자 분란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민을 갔거나 해서 삶의 터전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남아있던 히브리파 사람들과 관계된 과부들을 잘 돕고 다른 나라로 터졌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구제에 빠지게 되어 원망하는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직접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집사를 뽑아 그 일을 맡기고 자기들은 말씀에 전념하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제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본질이고 뿌리임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출신이 다른 헬라파, 히브리파 사람들, 자연스럽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세력이 많았고 주도적이어서 그런지 구제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자 원래는 사도들이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도들은 거의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었고요. 뭔가 잘못된 분위기 속에서 깨닫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일이고 구제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자. 교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교회의 본질이고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만든다는 것. 그것은 한 인간의 전체, 존재의 전체와 인생을 신앙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말씀을 살아내다인데요. 아래 있는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구제라는 것은 다만 하나의 선행, 여러 선행 중에 한 가지가 구제죠. 구제는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꺼내주는 것이라면 말씀을 만든다는 것은 나를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인생을 내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짬을 내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기도는 삶 전체가 될 수 없고 성경 보는 것도 그렇죠. 분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가는 시간과 삶의 시간을 분리해 놓으면 그것은 하나의 종교 시간, 종교 행위가 되겠죠.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지고 볶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것은 내가 시간을 구별하여 어떤 임무에 나를 잠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자가 가진 어떤 숙제들입니다. 삶은 도망갈 수도 없고 뿌리칠 수도 없는 우리 현실이죠. 누구의 자식이 되고 누구의 부모가 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구체적인 어떤 그물망 속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물망이라는 표현이 도망갈 수 없다는 표현이거든요. 누구의 부모, 누구의 자식,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것이 도망갈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그 현실의 조건들이 우리가 원해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주어졌어요. 우리가 원해 선택한 것이라고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방향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살게 되어 가게 되는 것, 그것이 현실인데요. 내가 만들지 않은 내 지위, 내 위치, 내 책임, 내게 주어진 어떤 도전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약속과 당신의 목적과 원하시는 내용을 시간과 공간과 육체와 인생 속에 담아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영광스럽고 발에 흙 하나 묻히지 않게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삶의 한 중심으로 오셔서
우리처럼 같이 나이를 드셨고 우리처럼 식사를 하셨고 인간관계를 사시면서 그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이 박영성 목사님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합니까?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한 환경과 시대와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것을 선택하고 담아내야 합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현실인데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똑같은 인풋이 있는데 나오는 것은 다르게 나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명절이 다가오면 친척들 중에는 안 믿는 친척들도 있죠. 똑같은 현실이지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는 말, 하는 태도가 달라야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 주시는 사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내 성질도 죽이고 손해를 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것을 담아낸다고 해서 그 일들이 해결된다거나 개선된다든가 면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안 믿었을 때는 자기 힘으로 해결해야 했던 것을 예수 믿어서는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예수께 기도해서 해결한다고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는 싸움입니다. 이 목사님의 해석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기는 싸움밖에 할 수 없는 짐을 지고 있다면 우리는 질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로서 짐을 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많은 문제 해결을 얻고 세상과는 다른 어떤 자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짐 지는 방법이요 신앙일 것입니다. 짐을 진다 라는 표현, 이 목사님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짐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요. 짐을 진다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십자가를 진다라고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책임을 진다.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내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이 은혜의 책임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걸 쭉 풀어가게 될 텐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바울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를 만났을 때 뭐라고 하죠? 두려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었다라고 합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납득시키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아무런 가진 것도 보장된 것도 없지만 고린도 교회 앞에 섰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인생에 들어오신 것 같이 그렇게 성도들이 세상 속에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은 채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것도 더 자랑할 것도 증거할 것도 없는 모습으로 세상 속에 이렇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가 인격적으로 더 인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지만 뭔가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 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을 살라라고 보내시니까 바울처럼 두렵죠. 야, 내가 어떻게 나로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서 그 부족함을 가지고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라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를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세상이 참 무심하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위기 속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봄은 새롭고 가을은 멋있습니다. 세상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게 되면 어디까지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심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심해 보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무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본이 얼마나 탄탄한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표현으로 컵 안에 태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컵 안에 태풍이 별거겠습니까? 컵 안에 태풍은 우리 커피를 타먹을 때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짝 휘젓기만 해도 토네이도가 일어납니다. 그래봤자 컵 안에 태풍입니다. 그래봤자 컵이고 하나님 관점이겠죠. 그래봤자 태평양이고 그래봤자 지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무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두터움의 한 증거입니다. 컵 안에 태풍은 우리가 휘저으면 일어나죠. 컵 안에서는 굉장한 것 같으나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조금 지나면 다시 잠잠해질.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이것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지나갈 거야. 그건 널 어떻게 하지 못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심지어 죽음마저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3일이 지나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분명하게 그것들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어찌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리하셨거든요.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의지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어디까지 하라는 것인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거기가 최전선이요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자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사는 것을 자주 거부합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특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신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 같이 자기 고향이 아니며 자기 친지가 있는 곳이 아니며 자기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외부인으로 들어가서 사실상 아무런 도움이 없는 곳에 마치 내버려진 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때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도요 기쁠 때도 있지만 기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세상은 우리를 이방인으로 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1년 동안 묵상할 이 말씀도 떠나라 그리고 가라. 아브라함한테 이방인으로 살라고 하신 거였어요. 익숙한 것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하나님 믿는 자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날마다 우리 그렇게 부름받습니다. 저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고 내 안에 선한 양심은 끊임없이 내 안에 조금만 미움과 욕심이 생겨도 그걸 자꾸만 지적하는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 더 설명해 줄 텐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려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는 매일 사망에 넘겨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사하고 하루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대신 대답하겠습니다. 죽으라는 겁니다. 쌀이 떨어졌습니까? 굶으라는 겁니다. 병이 나셨습니까? 아프라는 겁니다. 아니 이래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내가 한다. 두고 봐라. 그 싸움을 합니다.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이 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런 거죠. 그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너는 거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 가운데 하실 일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이 고린도 후서의 고백이 그런 것이죠. 보물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질그릇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무리 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이미 우리 안에는 그 보물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하여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먹고 살기, 하루를 버티기 위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성의를 보이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허탈하거나 억울하거나 낙심할 이유일 수는 없습니다. 때로 그럴 때가 있거든요. 반복된 일상 속에서 허탈할 때가 있어요. 또 새해가 시작됐는데 올해도 별다른 게 없겠지. 내가 또 이 명절을 이렇게 지내야 하나? 내가 또 이 겨울이 지나면 또 봄이 오고 그렇게 한 살을 더 먹어야 하나? 허탈하기도 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인생을, 변화가 없는 이런 인생을, 뭔가 터널 속에 있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하나? 그 억울함이 있기도 하고요. 낙심할 때도 있죠. 변하지 않는 가족, 건강의 문제, 수많은 것들이 그럴 수 있으나 이 부분이 참 와닿더라고요. 결코 그것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허탈하게 할 수 없는, 왜냐하면 그것으로 내가 한다. 의미 없는 것 같은 그 하루를 통해 하나님 뭔가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늘 3년째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거 70까지 하면 한 30년, 40년 날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한다고 뭔가 달라질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 저에게 이 마음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하루하루 뭐가 달라질까? 뭐가 새로워질까?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그 하루를 통해 내가 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들을 수 있다면 그 하루는요 너무나 의미 있는 날이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찬송하며 기뻐하며 그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으로 내가 한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처한 자리는 하나님이 정한, 붙드시고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다른 데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사는 그 자리가 주님이 붙드신, 요구하시는 십자가의 자리예요. 거기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 길에서 예수에게서 부활의 승리를 만드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실 것이요, 주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결국 꿇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단한 땅을 뺏고 나라를 만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룻과 같은 한 여인, 자기 시어머니 봉양한 한 여인을 성경은 주목해요. 그 자리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며 한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거든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우리 일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두렵고 떨었다. 내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때울까봐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으로 실제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내가 방해할까봐 두렵고 떨었다. 그 말을 기억하십시오. 가래 히브리서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들었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본문으로 생각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입니다. 그럼 전도는 무엇인가요? 역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왜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선행입니다. 말씀이란 무엇인가요? 그것을 삶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무엇일까요? 함께 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외면할 수 없는 실존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같이 보냄을 받은 성도의 임무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다고 하십니까? 쩔쩔매면서 걸으셨습니다.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고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쩔쩔매면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그 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면 말하자면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의 모습들이 적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있지 모든 짐을 지고 일어나 걸어온 늠름함은 적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죠. 믿음이 있어도 살 문제가 있어요. 신실해도 병에 걸려요. 사고를 당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도 없다, 그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까지 일하시는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통해 나를 만들어 가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계속 예수님의 고난을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거든요. 그 아래 있는 본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의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된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억울함이죠. 당하지 않을 일을 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구름 위로 날아다니시지 않고 인생 속에 들어오시자 이 고난을 겪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고 도수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신앙의 길 걷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다면 이 구절은 쓸데없는 구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제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 말씀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고난당하셨다는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는 큰 위로가 되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런 십자가도 지셨는데, 우리 주님이 그 억울함도 당하셨는데 내 억울함이 뭐 큰 것인가? 내가 당한 이 고통이 뭐 큰 것인가? 주님의 십자가보다 큰 문제가 없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약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십시오. 여러분을 이길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여러분을 요구하시고 여러분을 보내어 이 시대와 이 사회 앞에서 일하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을 살아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치열하고요, 한편으로는 참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살아낸다는 것은 날마다 있어야 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야 할 우리의 끊임없는 사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